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승희 목사님과 또 캐나다에서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또 뵙고 또 한 5년, 6년 전에 정조에 또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다시 또 뵀었는데 교환교회 와서 함께 와서 또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남자분들 함께 또 주간으로 예배하시고 찬양 드리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특히 남성분들과 우리 가장 되시는 분들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와 함께 하시며 함께하는 그러한 삶, 또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김승희 목사님 그 페이스북을 종종 보면서 오늘 교회 오면서 조금 이제 기대를 했어요. 어떤 기대를 했냐 보니까 원미던 교회는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뭔가 많이 선물을 주시는 것도 더라고요. 이렇게 뭐 음식도 주시고 뭐 떡도 주시고 초콜릿 주시고 그래서 혹시 오늘은 뭘 주실까 했죠. 오늘도 뭔가 뭐 이렇게 풍성한 게 있겠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 보면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약 성경과 특히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많이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은 너무 많이 먹는다 했죠.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 이러한 핀잔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은 사람과 함께 많이 먹고 많이 즐기시는 그러한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아마 여러분이 함께 나눔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의 길을 가자.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함께 나누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무런 표정이 없으시면 여러분 그러한 모습 가운데 정말 주님 안에서 함께 나누고 풍성한 모습 가운데서 참 우정이 있고 공동체가 환영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미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제 종종 페이스 봤지만 그 교회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 한번 그 원미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홈페이지를 막 찾아보면서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는 그 원미동 교회에 대해서 우리 김승민 목사님이 그 소개하신 그러한 글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홈페이지 보면은 그 김승민 목사님 인사말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각만 해도 당장 달려가고 싶은 교회.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감미로운 기운이 가득한 교회. 기도소리, 찬송소리, 성경 읽는 소리, 웃음소리 나는 교회. 관용과 용서와 양보와 감싸줌과 배려가 있는 교회.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소외된 사람도 없는 교회. 밝고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가 나는 교회. 생명을 사랑하고 약자들을 사랑하는 교회. 자연스럽고 상식이 통하고 순수하고 정직한 교회.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교회. 복음을 나누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교회. 희생과 섬김으로 아픔과 고통을 나누고 절망과 희망을 함께 나누고 삶과 죽음까지도 끝까지 나누는 교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온 성도들 가운데에 그러한 교회로 지금도 세워가시고 앞으로도 그러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정말 그러한 교회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특별히 오늘날의 교회가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소개를 읽어보니까 마음이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이미 잘 이렇게 세워나가는 이러한 좋은 방향 가운데에는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본문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있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이 어떤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냥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가르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주목해 봤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이 앞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여인을 데리고 나온 거죠. 이렇게 데워놓고 사람들이 다 지켜볼게 하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거든요. 예수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는 돌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선생님도 뭐라고 말씀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에 이야기가 나온 거 봐서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 여인은 진짜로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그러한 여인일 겁니다. 또 하나는 성경의 말씀대로 그들의 말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옳은 다 말씀입니다. 틀린 게 전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그러한 의도가 뭔가? 그들의 마음이 뭔가?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 아니지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다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던 것처럼 예수님께 트집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할 수 있지요. 예수님 정말 이거 남녀가 결혼 가운데서 좋은 가정이 필요합니다. 좋은 결혼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이러한 문화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남녀 관계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이 현장에는 뭐예요? 가늠은 혼자 하지 않을 테니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두 사람은 다 적어도 데리고 와야겠죠. 그래야 공평한데 남자는 또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뭔가 질문을 하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동기가 올바르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우리 김승희 목사님도 자녀분이 4명인데 저도 캐나다에 한 25년 전에 캐나다에 갔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저희가 25년 동안 뭐 했냐 물어보면 애들 넷 낳고 살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아직 막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 조금 더 시간이 남아 있지만 저희 가정과 함께 지나다 보니까는 가끔 저희 애들이나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당신 말은 다 옳다. 다 옳은데 들으면 기분 나쁘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기분 나쁘냐면 뭔가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뭔가 옳은 말 그런 말보다도 뭐예요? 그 말을 분명히 이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러한 의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럴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교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 또 남성교회 분들 가운데에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그러한 동기가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도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가 이거 정말 옳은 동기가 아니라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나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열매 맺기는 어렵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참 이른 아침에 깨워서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신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예배하고 봉사하던 말씀을 세워나가던 그 마음 가운데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감을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섬김과 사역 가운데에 그 가운데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열매와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냐 안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들의 동기를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질문에 주님은 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답을 하지 않고 그냥 땅바닥에 글을 막 쓰시는 겁니다. 땅에다가 글을 계속 쓰시니까 그들은 뭐예요? 주님 앞에 좀 주님을 다그치는 것 같아요. 주님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 무시합니까? 이러한 말투가 많았거든요. 한참 주님께서 거기서 땅에다가 글을 쓰셨는데 그 다음에 쓰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주님께서 무슨 글을 썼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무슨 어떠한 글을 쓰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이 말씀하시니까는 나이가 든 사람은 젊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 그 자리를 다 떠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주님께서 뭐라고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쉽게 말해 땅바닥에다가 간음죄, 도둑질한 죄, 마음의 음욕을 품은 죄, 누구를 미워한 죄, 누구를 시기한 죄, 이러한 죄들을 혹시 쓰시지 않으셨을까? 사람들이 이런 죄들을 싹 눈으로 봤을 거잖아요. 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사람들이 먼저 쳐라, 이렇게 혹시 말씀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먼저 쳐라 말씀하시는 내용은 누군가 죄를 졌을 때에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그렇죠? 누가 죄를 지면 참견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누가 죄를 짓든 말든 모른 채 하라, 그러한 말씀일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너희 중에 죄가 꼭 없어야지만 누군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 그러한 말씀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든 자녀들이든 배우자든 교회든 정말 누군가가 어려운 죄가 졌을 때에 모른 채 해야지, 그러한 말씀은 아닐 겁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봤더니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다른 사람의 죄를 악용하지 말라. 악용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얘기잖아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사실을 이야기할 때에 그들의 의도와 마음이 따로 있었거든요. 어떠한 의도예요? 예수님을 뭔가 어렵게 할 의도, 예수님을 힘들게 할 의도, 예수님을 모함할 의도, 뭔가 다른 의도로 이러한 질문했거든요. 또한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께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거든요. 와서 그들이 말하거든요. 성경에 이 사람을 돌로 치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돌로 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까는 나는 저 여인한테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늘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 맞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악용하지 말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옳은 말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다른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망신 주려는 그 마음과 의도로 뭐예요? 말씀을, 다른 사람의 죄를, 상황을 이용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어요? 나는 저 사람처럼 저러한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뭔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나는 그러한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나는 저 사람한테 그래서 저 사람 이러한 사람이야, 저 사람 맞아 싼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도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온 가족 함께 또 예배하면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가족이든 성도들이든 누군가든 우리가 누군가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실수와 죄와 잘못을 말할 때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한번 망신 줘봐야지. 요거 잘 됐네. 저 사람 한번 사람들 많은 난처하게 해야지. 누군가를 공격해야지라는 그러한 의도로 말씀과 상황을 사용하지 않는 교회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또 한 가지는요, 어떠한 사람은 간음죄를 졌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나보다 뭔가를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졌다 하더라도 나는 이 사람보다 더욱더 나는 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어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러면 안 돼 하면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자격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잘못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않는 교회가 되어졌을 때에, 그러한 남성교회가 되어졌을 때에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의와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요. 다 떠나니까는 마지막에 예수님과 그 여인이 단둘이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상황이 쭉 전개되면서 이 여인한테는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단둘이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여인에게 물어보시거든요. 10절에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여인이 말하거든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 갈 길을 가라. 하지만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말씀 보면서 주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 정죄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그럼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그렇죠? 근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 마지막에 주님 말씀했거든요.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는 것 봐서는 죄를 뭐 권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뭔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벌써 3월의 첫 번째 주잖아요. 1월과 2월 함께 보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많이 좋아지지만 또 이제 점점 올해는 점점 좋아지는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아마 많은 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2020년도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 나아가자 이러한 마음들 결단들을 다 하고 1월과 2월을 보내셨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한 마음으로 1월과 2월을 보내셨는데 1월과 2월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뭐 행동으로나 마음으로나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닐 수 있지만 뭐 죄를 혹시 지으신 게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그때는 여러분 뭐 너무 사인을 주지 마시고 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되죠. 그냥 내가 행동으로 졌던, 말로 했던, 아니면 내가 마음 가운데 뭔가 했던 혹시 죄를 지으셨나요? 아니면 또 있을 수 있고 아마 지으모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가지고 날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살려고 했는데 내가 이러한 실수를 했네, 잘못했네, 이러한 죄를 졌네. 그것 때문에 주님 제가 겨울 1월 2월밖에 안 됐는데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스스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그럼 막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러한 의미는 아닐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말씀 가운데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군가의 여인의 우리의 나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은 그 죄를, 여인이 지은 그 죄를 대신 지시려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너의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할 거야. 죄는 네가 졌지만 내가 대신 심판을 받을 거야.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질 거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오늘날 시대 가운데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도 심해지는 것 같고, 또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또 이제 대통령도 가까이 나갔고 많이 어려움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 가운데에 온미동교회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늘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요, 그들의 죄를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뭐예요? 나는 너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함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죗값을 치르시는 그러한 분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그렇지 않으실 것 같은데, 가끔 보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의 교회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명과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때로는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누군가 사람이 됐던 뭐 교회가 됐던 세상이 됐던 판단하고 정죄하고 틀렸어 옳았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살리셨던 것처럼,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의 교회에 와도요, 남성교회에 들어와도 누가 봐도 다 그 사람은 죄인 같아요. 다 모습 사람 같아요. 그들 가운데에 저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캐나다 이민 목회하다 보니까는 이민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런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되는데 있죠. 하나님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의 남성교회 교회 가운데서 누가 봐도 정말 죄인 같고요, 삶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에 여러분은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 죄값을 대신 치유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자유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살리실 것입니다. 회복케 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교회,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정결케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죄 지은 사람들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사람들은 또 하여금 손가락에 받아도 마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여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살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살다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여인만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있죠. 예수님 믿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있지만 말하고 있지만 나의 의도가 좋지 않은 의도를 할 때도 많이 있을 수가 있죠. 뭐 가정에서건 자녀들이건 우리가 뭐 교회에서건 이렇게 늘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지요.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내가 왜 또 죄를 졌을까 스스로 자책하며 자기하기보다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러한 죄인된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마음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러한 성도들 여러분들의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나를 살리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러한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새해가 됐으니까는 난 정말 올해는 죄 안 질 거야. 열심히 할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될까요? 여러분들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애들이 4명이니까 이제 가끔 애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할 때가 많거든요. 아빠, 목사가 왜 그래? 제가 이게 목사는 사람 아니냐? 내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뜨겁게 하면 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받으시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너무 놀랄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때로는 연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하기도 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것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살리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거든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어떤 어려움도 있고 마음의 의도도 그렇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구나. 사람들 앞에 여인처럼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나를 회복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시는구나. 우리의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러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 남성교회 분들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이러하신 분이라고 가르치고 보여주는 그러한 남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개하고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살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회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다른 사람의 모든 시선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분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걸린 여인은 인생 가운데 가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그 여인에게 기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또 저는 이 말씀이 순간적으로 또 헷갈린 거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여인이 그 이후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더라.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살다 보면 또 죄를 졌을 거예요. 또 죄를 짓는 거 뻔히 아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저희가 애들을 이제 캐나다에서 아이들을 4명 낳았거든요. 4명 나와서 쭉 키우다 보니까는 이제 열심히 뭐 가르치고 하는데 아이들이 잘못하면 혼내기도 하죠. 혼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기억에 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 이제 작년에 대학 간 셋째가 있습니다. 셋째가 있는데 걔가 어릴 때에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근데 전 원래 또 이렇게 성격상 한 번만 잘못하면 바로 혼내는 스타일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래도 목사가 돼서 점점 주님 바라보며 살면서 성격이 조금 좋아지려고 노력해서 우리 가족도 다 알잖아요. 아빠가 분명히 혼낼 거다, 화낼 거다. 제가 한 번 참았습니다.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또 실수했어요. 2번 참았습니다. 그거 제가 얘기했죠. 알지? 아빠가 2번 참았다. 대단한 거다. 그렇지? 대단한 거라고. 하지만 마지막 한 번도 잘못하면 그때는 혼난다. 근데 그 아이가 또 3번째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저희 셋째를 불렀지요. 자, 아빠가 자그마치 3번이나 너를 봐줬다. 하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 맞아야겠다. 몇 대 맞을래? 자, 저희는 항상 물어봤거든요. 몇 대 맞을래? 자, 그럼 첫째는 대부분 대답이 없어요. 둘째는 대답해요. 한 대요. 이렇게. 근데 그날 그 셋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야, 한 번이라니 내가 다 자그마치 3번 용서했는데 3번이면 진짜 아빠가 사람 된 거야. 절대 안 돼. 이제 맞아야지. 너도 양심이 있냐? 막 얘기했죠. 갑자기 그 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왜?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안 돼! 3번이면 충분해. 또 걔가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아빠 왜? 한 번 더 용서해 주면 왜 안 돼요? 그렇죠. 뭔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죠. 근데 목사님 제가 뭔가를 설명하려니까는 한 번 더 용서해 주면 왜 안 되냐고. 그렇죠. 갑자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용서해 주면 안 될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살 수 없이 얘기했죠. 생각해 보니까 한 번 더 용서해 주면 안 될 만한 이유는 없다. 하지만 한 번 더 용서해 주겠다.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 하면 진짜 혼난다. 알았다고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그 이후에 저희 그 아이가 똑같은 잘못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목사지만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뭔가 제 기준 안에서 요만큼 잘못하면 혼내고 맞아야 돼. 이게 제 기준이었지만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한 번 더 용서해주고 한 번 더 받아주니까는 정말 삶이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뭐예요? 가정에서도 저랑 자녀들 관계가 훨씬 좋아지는 거죠. 애들이 그러죠. 우리 아빠가 정말 점점 사람 되고 있네. 이러는 거죠. 저는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 한 번 더 죄 지으면 혼난다. 절대 가만 안 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요.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내가 지금 너의 죄 가운데 있는 삶 가운데 너를 내가 구원하고 정죄하지 않고 회복하는 것처럼 네가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우리로 하여금 내가 스스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내가 뭔가 잘못하고 실수할 만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 외에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회복하고 넘어오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또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또 어려움이 오거나 또 죄를 지을 만한 상황이 오거든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고 너를 살리는 존재다. 너를 사랑하는 존재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하지만 때로는 상황 가운데서 형편과 상황이 어려울 때도 있지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화목하고 믿음 좋은 가정이 되기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요. 때로는 부부 가운데서 부모와 자녀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 이웃 가운데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 힘든 것 가운데에 내가 실수하고 무너지고 내가 죄짓고 잘못할 만한 그 상황 가운데에 나를 정죄하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함께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때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고 달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증거하고 간증하고 제물 높여드리는 그러한 성도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요, 이러한 말씀에 대한 적용이 우리 가정 가운데 먼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 가운데서 자녀에게,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의롭냐, 누가 더 착하냐, 누가 더 옳은 일 많이 했냐, 누가 더 봉사 많이 했냐, 누가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냐 없냐, 그런 것으로 손을 긋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늘의 본문의 여인처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때로는 가정에서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사회에서 사랑을 못 받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함께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나도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살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도들이, 여러분 이웃 누군가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고민 가운데에, 죄 가운데에, 힘든 것 가운데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함께 그들에게 가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소개하는 성도들, 그러한 가정, 교회를 통하여서 참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 임재 역사, 회복의 역사, 풍성함의 역사가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남성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